오늘 그 시편 6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그 곡조와 또한 가사가 오늘 시편 69편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69편을 시작하면서 표제어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소사님에 따라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소사님의 맞춘 노래가 이 어떤 형태의 그러한 노래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백합화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백합화와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운율에 따라서 그러한 부른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운율이 아름답고 또 곡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가 몇 개의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구원하여 달라고? 이건 지금 제가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부르짖는 그러한 그 간절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물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막 물에 들어가고 영혼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그 어디 그 같이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같이 수련회 갔던 그러한 형이 물에 빠져가고 정말 위험한 그러한 경우를 처한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 옆에서 제가 도와주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 옆에 있던 어른이 이렇게 딱 꺼내 주셔갖고 나와갖고 괜찮았었는데 정말 그때 너무 제가 물에 빠진 것 같이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막 빠져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입니다. 설 곳도 없고 큰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겠죠?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떡합니까? 지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굉장히 피곤하게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주변에는 물이 넘치고 물에서 지금 막 그러는데 목은 너무나도 부르짖어서 목마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상황도 굉장히 무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을 알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정말 아무 이유도 없어요. 때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뭔가 가갖고 변명이라도 하고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해갖고 풀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한 그러한 원수가 나의 생명조차 끊으려고 하는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보통 사람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우매함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거 없지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우매함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욥이 처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욥이 바로 이것을 보았었죠. 욥이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러신지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으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저와 한번 재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욥이 욥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실제로 다 나타났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욥기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욥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빼게 하나이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욥이 왜 죄악을 범하였는지, 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구나라는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욥이 알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에 나오는 고백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러한 죄악됨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지금 주를 바라는 자들은 또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시험에 들까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주를 바라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고난도 참 힘들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그렇지만 나의 형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비방을 받는 것을 무슨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지금 다윗이 비방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누구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비방을 받는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서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억울한 비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이웃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다윗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요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오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어디에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많은 장사꾼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여기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자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한 우리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이 열성으로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를 위하여서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일 만에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예수님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갔을 때 그들이 끝까지 이유로 다 삼는 게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려는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금식합니다. 곡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렇게 금식한다고 하고 뭐가 되겠어?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말거리, 뒷담화를 하며 아니 저렇게 한다고 해갖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들, 술 취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야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을 당한 것도 참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할까요? 한번 같이 우리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오해하고 형제와 그러한 나의 가까운 그러한 친척도 나를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당신의 그 인자 헷세대의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또한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지만 주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불에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큰 물에 지금 그는 휩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물이 그를 엄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휩쓸게 하거나 그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으로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돌이키소서. 주님이 돌이키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다윗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구원이 무엇일까요?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만 있으면 소망함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렁과 웅덩이, 깊은 물, 큰 물에 빠진 것 같이 영혼이 낙심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렁과 고난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지푸라기 같은 것만 있다면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오 능력이시오 우리의 힘이심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주시사 큰 물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휩쓸리거나 삼켜지거나 그 입을 닫혀지는 그런 상황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